여러분, 두 개의 철제 칼날을 교차해서 비비게 되면 상호 이득을 얻게 됩니다. 칼날이 더 날카로워져서 자르고 써는 것이 훨씬 용이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철과 철이 서로 부딪히는 과정을 반복해서 거쳐야 칼이 날카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친교의 중요성, 친교의 그 필요성을 나타내는 말씀이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잘 살도록 지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상호 지속적인 작용을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때에 나도 다른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성령께서 근본적으로 이 일도 하지만은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줘 가지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빛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더 초라해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게 되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가니로 나온 은이 반짝반짝합니다. 풀무로 나온 금이 순도 99.9%의 금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칭찬 속에서 사람이 자라게 되고 그 환경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아주 반짝반짝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칭찬은 정말 사람을 빛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충만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있고 나눠줄 게 있는데 내가 궁핍하면, 내가 정말 부족하면 어떻게 남을 칭찬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충만하고 내가 풍성하면 다른 사람을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어떠합니까?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에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연쇄 반응이. 내가 충만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 17절 말씀은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부단히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열왕기상 19장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지런히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엘리사를 양육해줘요. 엘리사는 자신이 따르던 스승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게 돼갖고 영적으로 탁월하고 날카로운 그런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걸 보게 돼요.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막 양육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믿음의 아들이 하면서 양육한 결과 디모데도 바울 사도 못지않게 훌륭한 목회자가 된 거예요. 더 나아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도 다른 사람을 양육해서 이런 양육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모세는 부모들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자녀를 어떻게 하라? 양육하고 가르치라.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를 양육해갖고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빛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도 자신도 직접 양육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12명을 세우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를 보내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복된 말로 서로 빛나게 하면 그 얘기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대화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그 어떤 단어도 하나님은 다 귀담아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복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하면서 복된 말로 서로를 빛나게 하면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 대화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삶에 있어서 다윗과 요나단을 필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자기 장인이잖아요. 장인. 사울에 의해 쫓겨다닐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 갖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도 결코 너는 죽지 못해. 너는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 이렇게 너는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친구로서 진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좌절할 수 있는 시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오, 이렇게 권면의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 상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만나서 복된 말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습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의 핵심 포인트 되는 말씀은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 일하는 게 쉽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나은 거예요.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한 명에게 임했습니까? 120명에 임했습니까? 120명 전체에 임했어요. 한 사람한테 임한 게 아니야.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120명의 문도들에게 한꺼번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개인주의가 아니고 공동체다. 성령께서 개인에게 임하지 않고 공동체에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기독교는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며 그 공동체의 주는 누구다?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외에 어떤 존재가 왕으로 주인으로 자리 잡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 위치에 올라가서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이 교회는 누가 또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영광을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이 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도 천지 창조할 때 홀로 해당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동역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구약의 교회를 12지파로 부르셨고 신약의 교회를 12제자로 부르셔갖고 이렇게 키워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고 타고난 한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누가 있었어요? 아론이 붙어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공동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를 목사 혼자 이끌어갈 수 없어요. 어떤 한 사람 이끌어갈 수 없어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에너지를 발할 때에 교회는 정말 높은 상승작용을 나타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참
못된 게 있는데 내 옆에 탁월한 누가 있으면 그걸 불편해해요. 왜냐?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내가 주인 되고 싶은데, 나는 대접받고 싶은데 경쟁자가 생기는 걸 못 참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밑거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 나도 밑거름 돼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지. 서로가 잘났다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냐? 이 한 명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하나로 결집돼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지 나은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빛나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빛나게 해주고 성도가 성도를 빛나게 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깎아내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예리하게 하고 멋지게 만들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날을 날카롭게 하는데 플라스틱으로 날카롭게 할 수 있어요? 칼을 날카롭게 하는데 나무 토막 갖다가 그걸 날카롭게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철이 서로 부딪힐 때에 날카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참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옆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새 번역 성경에는 아주 멋지게 번역했는데 보세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근데 혼자 있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아. 사람과 부대끼고 살면서 지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쇠는 쇠되고 갈아야 날이 선다. 사람은 이웃과 비교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꾸 사람과 어떻게 해야 돼? 부대껴야지, 비벼대야지 날카로운 모서리가 다듬어지고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쁨보다는 아픔을 주고 슬픔을 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서로 부딪히며 살고 비벼대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가족 공동체,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한 집에서 살다 보면 부대껴야 되고 비벼대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잘라 없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머니가 애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10명씩 낳기도 하고 그 중에 이렇게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자녀도 있지만 나가서 사고만 치고 다니고 부모는 항상 그 뭡니까? 소위 그냥 사고 난 후에 그 치르는 그 비용을 치르러 다니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물어주면서 아들이 또 싸우고 가서 상대방의 이빨을 부러뜨려 갖고 그걸 고쳐주고.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서로 부대끼고 비벼대면서 싸우다가 혼나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배워가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그래 결국 뭡니까?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나를 기쁘게 한 사람도 결국에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있게 되었구나. 그 사람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쁘면 나쁜 대로 나한테 다 도움이 되고 좋으면 좋은 대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가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의 체질을 알아야 돼.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아야 돼.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아름답다 그런 얘기예요. 서로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즐기면 참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응? 우리가 모자이크 이렇게 붙일 때에 서로 다른 걸 조각조각 붙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식대로 사람을 뜯어고치는 생각은 갖지 말아야 돼. 내가 당신을 반드시 내 사고에 뜯어고치겠다. 응? 또 상대방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너는 나의 출세를 위한 도구다. 사람을 상품화 시켜버리고. 우리는 서로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가 잘 되도록 밑거름이 돼야 돼. 밑거름이. 나를 희생해서 밑거름이 돼야 돼요. 부모가 희생해서 자녀를 밑거름 돼야 돼요. 자녀들은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잘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조정의 방법을 익힐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만나서 이견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막 말을 해갖고 서로에게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나갈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이제 맞이해서 오랜만에 이제 형제 자매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는데 만나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사고에 뜯어 맞추려고 하고 너무 고집 피우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스타일을 인정하고 정말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오고 가면 그야말로 추석은 아름다운 명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군 줄 알아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변해. 응? 생각이 유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으면 늙을수록 생각이 유연하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인정받게 되고 사귐도 아름다운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막 고집불통이고 계속 자기 스타일로 나가면 결국에는 스스로 홀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성품과 인격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품 하나 바꾸는 것은 엄격한 처절한 훈련이 필요해요. 처절한 훈련이. 여러분 휴식은 천국 가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는 훈련을 강도 높게 받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오라는 얘기지. 여기서 쉬었다가 천국 가서 변화받지 못한 성품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의 공동체에 이루려면 내 인격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서로 복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협력할 줄 알아야 돼. 응? 우리 가까운 형제 자매끼리도 응? 서로 이해하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이야기할 때
저도 뒤돌아보면 동생하고 많이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동생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는 철이 들었으니까 동생 형편도 알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좀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이해하면서 나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왜? 서로가 서로 이해하니까, 서로가 서로 격려하니까. 목회자 평신도는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목사는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코치 역할을 하는 거고, 성도들은 나가서 열심히 무대에서 어떻게 말 스타 플레이어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응? 여기 명심하세요. 교회가 상대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어디다? 세상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더 구원하는 게 교회 사명이지 딴 게 없어. 한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내가 밑거름 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복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훈련이 돼야 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기고 돕고 이렇게 위로할 때 상대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빛나게.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 거기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자 말자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여서 서로 부대끼며 서로 비비대며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서로를 어떻게 된다? 빛나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열심으로 모이고 열심히 교제하는 가운데 나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상대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